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고, 그가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였고, 그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례를 받아 마땅한 것과 달리 예수님만은 그 세례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기도 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친히 서셨고, 이때 이것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공동으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를 행하시는 일이었고요.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은 40일 광야 시험을 받게 되죠. 다른 더 자세한 것들보다 마가복음은 이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데, 40은 옛날 옛 이스라엘이 범죄한 대가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을 연상시키는 숫자고요. 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물렀던 날수이며, 또한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렀던 그 날들, 바로 이것이 공통적인 40이고,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계승하시며,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고 에덴 동산의 최초의 모습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제 그 나라 임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랬죠.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들어가 그 복을 누리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죠. 놀랍게도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유다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근교에서 사역을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변방이었고, 그 갈릴리 호숫가, 여기 해변이라고 나오는데요. 워낙 큰 호수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죠. 그곳에서 이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니까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일타쌍피, 이렇게 형제들을 함께 부르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시게 되죠. 그들도 형제인데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죠? 그물을 깁는다. 그물을 고치는 중이에요. 이
오늘날 그물은 그쵸, 나이롱줄 이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반면에 이때 그물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휙 던져 가지고 물과 고기를 함께 끌어올려낸 다음이 되면 군데군데 찢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면 물과 고기가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한번 그물을 건져낸 다음에는 꼼꼼히 그걸 다시 꼬매야만 또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안드레와 시몬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건져낸 다음에 이제 찢어진 부분들을 깁고 있는 이런 것이죠. 그들을 부르자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장 많이들 이렇게 주목하는 모습은 안드레, 시몬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공통적으로 보인 제자의 반응, 곧 부르자마자 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간다 할 때 16절에서 20절에서 가장 주체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고 또 이르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 초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청은 약해요. 이 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자들로 예수님이 그 강력한 권세로 부르시는 것 권세자요 또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그분이 부르시는 자들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죠. 그 전까지 고기 잡으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의 새 정체성까지 부여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모으고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면에서 그들을 여전히 어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시죠. 이들은 어부로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이들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이전에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이 부르시고 또 이르시는 이것 이 말을 우리 전통적으로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주님이 주권자가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시는 권위와 권세로 인해서 이제 그 부름받은 자가 그 말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요 야고보와 요한일 뿐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자원함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혹은 소망함으로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들어가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주님이 부르는 자들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저기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괜찮고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유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부르시는 거. 그리고 그 부른 자들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로서 이전까지 그를 좌지우지했던 소중한 것들. 여러분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18절 나오죠. 그물을 버린다. 그물은 생계 수단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그물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른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여겼던 것을 버려두는 아주 급진적인 모습까지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더하죠. 뭘 버리고 갑니까? 아버지 세배대. 아버지. 여러분 그쵸. 아주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끈끈하고 강한 사회에서 자기 살아계신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런 것들이 그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급진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주님의 이 부르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뭡니까? 바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 주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21절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여러분 서기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성경 필사자였어요. 필사자. 그래서 성경을 옮겨 적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기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성경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해석자들로서도 그렇게 기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에 드리는 회당 예배, 이것이 지금 주님이 배경으로 깔고 있는 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예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나 뭐 제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우리 같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서의 예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성전에서 동물, 그쵸? 양, 염소, 때로는 송아지, 그거 죽여서 바치는 예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으면서 그 피비린내, 또 동물 기름 그래서 태우죠. 태우는 고소한 냄새, 이런 것들이 이 주 예배의 그런 요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이 그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됐고, 그때 회당이라고 하는, 주로는 이제 강가 같은 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고, 그 중심은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한 바, 해석하는 바를 나누고 그것들로 서로 이야기하거나 토론하면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것이 바로 회당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안식일, 오늘날로는 토요일에 드려졌던,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왜 권위가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권위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 권위의 근원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장로들이나 혹은 유명한 랍비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그 권위에 의존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쳤던 것, 이것을 인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기초로 자기 권위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랍비나 어떤 장로나 어떤 이전의 가르침들에 의존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권위의 근원 차이가 있었던 거죠. 유명한 랍비나 장로라는 거기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이 율법에 원래부터 이 율법을 명한 사람으로서의 근원적인 정체성에 기초하느냐. 또 내용에서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문자적 준수, 그리고 형식적인 것들에 아주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율법의 형식이나 뭐 문자적인 부분을 그냥 넘어가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적인 것들로만 다 표현되지 않는 율법의 본질, 정신,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아주 복잡한 논리, 또 중복된 설명들,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르침을 과장하고 또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복잡한 논리, 또 여러 가지 설명들, 그런 것들보다 모든 백성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바를 기초로 그들에게 이 하늘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쳤다. 바로 이 세 가지 근원, 권위의 근원, 또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 이 세 가지 면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권위가 있다. 여기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는 이 무언가를 명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 요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명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걸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주권자, 통치자로서 명하고 또 명한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까지를 다 담고 있는 단어, 이것이 권위인 것이죠. 이런 권위 있는 말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리석은 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회당 장면에서 주님의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더 드러내는 일 하나가 더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23절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회당 지금 뭐 하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 더러운 귀신, 더럽다. 이 더럽다와 관련되는 말씀은 이 귀신이 하는 말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거룩과 이 더럽다는 게 서로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법,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뭐가 엄격하게 구분되냐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하다고 표현하는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게 하셨어요.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은요, 어떤 것들이냐면, 더러운 건 어떤 거냐면 죽음이라든지 피라든지 혹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 대표가 뭐예요? 오늘 나오는 저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귀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더러운 영역에 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는 깨끗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깨끗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따로 구별된 것들,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그런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정결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룩한 거하고 정결한 게 1대1로 대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결한 것, 깨끗한 것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하시는 거룩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을 배척하시고 깨끗한 것들 안에서만 자기에게 속한 거룩한 것을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그는 일정 기간 동안 더러운 자로 그렇게 규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진은 뭐라고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는 따로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고 특별하게 그 일들을 하신다. 이런 면에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 이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께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할 때 많이들 우리나라 배경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승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요, 악한 영적 세력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하게 만드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혹은 마귀, 악한 영적 세력이고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 이 귀신이 얘기하죠.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요, 아직 시몬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치 않은데,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건데,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진실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귀신일지라도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훨씬 쉽겠죠?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들만 말한다면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은 진실이다, 사실의 일부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더 씌운 것, 이게 진짜 사람이 넘어가기 쉬운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귀신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귀신의 목적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의 목적은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함께 타락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점을 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뭐 오늘 몇 시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나 점치는 자는 사실을 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을 더 그 귀신이나 악의 세력이나 영적 세력에 종되게끔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더 거기에 종속되게 하고 그 말에 따르게 하고 거기에 의존하게 하면서 망하게 하는, 영적으로 종되게 하고 종속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되는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적, 그럼 그 단편적인 것 봐봐 진짜 말했잖아, 그게 아니고 그 목적이 사람을 종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이런 이 배경하에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약간 여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이 와서 앉아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거나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그게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걸 다 그렇게 확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죠? 감히, 그쵸? 조용조용히 얘기하지.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이 귀신이 한 말들은 그것 자체로는, 이 문구 자체로는 틀린 말은 없어요. 이 귀신의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은 주님과 어떤 깊은 온전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고요. 또 그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뭡니까? 이 악한 영적 세력.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저 옛 뱀으로부터 결국 주님은 오셔서 그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는 여자 유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 유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성취하게 오신 분으로서 악한 영적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예수님의 정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이 귀신이 지금, 그쵸?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쿡 찌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막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잘 전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편리해 보이는데 그걸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벌어지죠?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 소멸되라가 아니고 그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일관되죠. 목소리가 크다는 면에서 아주 일관된. 그런데 멸하러 온 이 주님이 그들을 그저 쫓아내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만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상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의 결론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게 바로 이 안식일 회당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증되는 것이고 이 귀신들까지도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것. 여러분, 주님이 귀신의 방식, 목소리가 크지만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 확성기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이고 또 때로는 그저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말이 맞죠? 궁극적으로 그 악한 영적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주님의 소명, 콜링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며 어떻게요? 그 부르심이 놀라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뿐 아니라 우리같이 완고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이제 이전에 의지하던 것, 이전에 붙잡았던 것, 혹은 이전에 속박되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인정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부여하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권위 있는 놀라운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믿고 이 가르침을 더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